산 무너뜨리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불신의 산을 무너뜨리라. 어떤 산을 무너뜨리라고요? 예, 불신의 산. 요즘 제가 서론을 좀 다른 각도로 좀 살펴봤는데 그 맥락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길을 가다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애완견과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아마 이제는 너무 쉽게 볼 것 같습니다. 뭐 공원에도 또 아파트에도 아파트 단지에도 심지어는 개 카페가 있죠. 예, 얼마 전에 우리 동문 수련회 때 보니까 그 리조트인데 이 개와 함께하는 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방수가 좀 모자라니까 옥상 측에 올라갔던 목사님들이 개들이 자던 방에 함께 자고 이제 방 배정을 그렇게 하니까 좀 투덜거리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는 여러분 호텔도 개 호텔이 있습니다. 쇼핑몰에도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어느 청년이 예배 드리고 싶고 또 그양 올리니까 힘드니까 개를 요 품 안에 숨겨가지고 그 개도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 계속해서 소리 안 지르고 참 신기하다.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애완견을 키우는 그 사람들이 참 많아졌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외로움의 시대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조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참 외롭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대가족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1인 가구가 참 많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부부가 요즘에는 아이를 안 낳고 그냥 둘이 한 생을 사는 그런 가정도 참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보면 이 강아지는 어떤 면에서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아지가 들어오면 그렇게 꼬리를 흔들며 맞아주는, 이것이 이제 위로감과 또 안정감까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전에는 개가 집을 지키는 동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개를 반려견, 이 반려견이라는 단어는 사실 신앙인으로서 맞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죠.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 같은 동반자로. 그래서 이제 개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뭐예요? 개 생일 파티도 해줍니다. 옷도 요즘에 가보면 다양한 개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옷보다 더 비싼 개 옷이 있습니다. 그 개 옷을 아낌없이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병원에 개를 정기 검진을 받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강아지를 통해 따뜻함과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피곤합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 스트레스 받고 사회적인 관계 점점 단절되는 이런 시대에 말은 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눈빛과 행동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큰 힘이 되겠습니까? 강아지와 함께 놀고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왜 개를 좋아할까요? 혹시 여러분 제가 질문 안 던지겠습니다. 왜 개를 좋아하죠? 개를 왜 좋아하나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개는 배신을 안 합니다. 뭐를 안 해요? 배신을 안 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복날에 개를 배신하죠. 사람은 우리를 참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전사 시절 아주 오래된 시절인데요, 우리 그 교회 여전도 회장님이 아주 근사하게 생긴 여인입니다. 언어 말도 잘하고 뭔가 좀 여유로운 것 같고 또 베풀기도 참 잘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지금 그런 개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옥이라는 개가 아닙니다. 돈놀이하는 개 모임을 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거기 안 들어가면 자기가 소외된 것을 생각하니까 그 개에 다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우두머리 노릇을 하다가 개돈을 다 모아가지고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 그냥 사라진 거예요. 참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이것이 개판이 아니라 개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눈만 감으면 고백하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보세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불신의 공기가 가득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친구 사이도, 부부 사이도 이제는 뭔가 좀 신뢰감이 살면 살수록 깊어져야 될 텐데 의심과 이 거리감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봅니다. 요즘 이제 대선을 치르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새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뚜껑을 열어보면 정치 참 심각하죠. 정당 간의 대화가 아니죠. 의심과 조금만 허점이 일어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상이 바뀌든 간에 비난 일상으로 바꿔버리고, 또 우리 국민들조차 이제는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보편화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직장도 어떻습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 믿지를 못하니까 경쟁이 되다 보니까 팀워크가 잘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믿지 못하고 아랫사람은 또 윗사람을 이제 못 믿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신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닫힌 마음은 그것이 여러분들 내가 방어기제로 자기를 닫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 안에 요즘 가장 오늘 한국 사회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요즘 분노 조절을 안 되는 걸 장애라고 또 얘기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의 더 큰 문제는 세상 속 불신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살만하다, 과학이 굉장히 엄청난 비약적 발전, 의술을 가지고도 못하는 거 없을 정도로 이제는 여러분들 로봇이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와 공존하는 그 시대, 인간 로봇들이 AI 같은 이것이 내면에 있다가 이제는 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이 정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신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가 응답이 일어나야 될 텐데 우리 안에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헌신했습니다, 내가 희생했습니다, 내가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그리고 기도를 작정을 하고 해도 뭐가 변화가 없으니까 과연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것이 자꾸 차고 올라치면서 우리 믿음을 방해합니다.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정적 요인으로 돼가니까 우리 믿음이 냉랭해집니다. 정말 차가워집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지금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산처럼 점점 산이 자라나지 않는데 오늘 불신의 산은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이곳저곳에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장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불신의 산을 따라합시다. 이 불신의 산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내면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불신의 산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본문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 다 이 말씀을 암송도 해요. 자, 믿음이 없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의 삶은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불신이라고 하는 이 산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산 어떻게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지를 함께 신령한 교회, 오늘 권사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예배라고 그렇게 모두의 말씀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령적 하나님의 통치 속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이 밤에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불신은
무엇은? 불신. 불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의 행동 하나가, 이것이 그 안에 불신이라고 하는 때가 끼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정말 거룩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루트, 통로가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있어요. 이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 우리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뭡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 다 같아요. 오히려 그분들보다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별로 아멘이 없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 환경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올로르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쉬었다가 이제 잘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여 길 앞에서 교통사고로 붕 또 아주 떨어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권사님 먼저 누워 계십니다. 제가 장문의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전화를 안 받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뭐처럼 이제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데 이렇게 원치 않고 뜻하지 않는 뭐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또 평안하고 큰 거 안 바라지만 건강하고 이런 갈망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이제 믿음 생활 속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는 환경에 원치 않은 자리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그 낙심의 벽을, 그 산을 뛰어넘어 희망을 노래할 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박국 같은 그런 삶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여유롭게 만들어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2년을 정착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래서 이제 매 지파마다 정탐꾼을 이제 세워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탐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40일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고 내용이 너무나 두 파가 나눠졌는데 보고 내용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소수죠. 두 사람 말고 10사람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좌절감이죠. 차라리 안 본만 못한 거예요. 봤는데 이렇게 좌절 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할 수가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뭐라고요? 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온 것일까? 여러분, 열 정탐꾼은 두려워하며 메뚜기 같다고 자기들을 자학하는 그들은 다른 데를 보고 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여러분들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보고서가
처음엔 다 같아요. 우리가 간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안악이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오늘 불신의 안경을 낀 열정탐구는 현실을 어떻게 봤냐면 자기 감정에 충실했어요. 자기 생각에 충실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러 족속들이 자기들이 상대할 대상이 아닌,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불신의 눈으로 그 광경을 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수의견이에요. 참 역사는 제가 보면요, 소수의견이,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신이다, 우린 기독론에서 그렇게 배웠죠? 좀 배웠으면 배웠다 그럽시다. 하나님, 예수님은 참된 뭐예요? 그리고 참된 뭐예요? 사람이다. 저 이낙훈 목사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칼케톤 회의 때 그게 결정됐네, 아니면 니케아서 후지요?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칼케톤에, 그게 제가 생각할 때 351년경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자그마치 351년경에 이것이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제 역사를 잘은 모르지만 이 역사는, 여러분들, 어떤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역사성과 방향성을 늘 여러분에게 주장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참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강조했던 분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신학자입니다. 키도 조그마고 생긴 건 정말 못생겼어요. 주변에 아타나시우스를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 가운데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아리우스, 한번 따라합시다. 아리우스. 근데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은 키도 굉장히 커요. 미남이에요. 잘생겼습니다. 웅변도 잘합니다. 전부 거기에 쏠렸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하나만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소수 의견인 아타나시우스 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기독론, 참 하나님, 참된 사람, 이것이 기독론으로 정착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아타나시우스의 올바른 방향을 따르던 사람은 오늘 우리 개혁교회 동정교독이 포함됐습니다. AD 451년, 지금 AD 몇 년에? 2025년도. 그러나 아리우스 학파를 그래도 따른 사람은 어떻게 됐냐고.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피조물 가운데는 으뜸이 되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어디서 주장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어디서 주장하죠? 예? 여러분, 이게 구원파입니다. 이게 오늘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어요. 거기서 방향을 잘못되니까 지금 이 시대도 들어왔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뭐가 된 거예요? 이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역사성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나갔냐, 진리를 붙잡고 나갔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도 그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그 뜻 앞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정말 믿음의 선순환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감정은 타락되는 걸요. 내 이성은 부패되는 걸요. 그걸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바른 역사의 방향으로 진리를 쫓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인간적으로 뭐가 안 되니, 앞으로 뭐 몇 년도에 어떻게 되니 두려움에 미리 쫄아 있어요. 뭔가 그게 소망이에요. 여태껏 여러분들 기독교가 이란을 보십시오.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한창인데, 제가 지난번 어느 선교단체에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란의 선교사가 발제를 합니다. 요즘 이란이 그때는 전쟁 전입니다. 놀랍대요. 이슬람교는요 기독교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발본 세권 되는 즉시에 목을 따서 죽이거나 전부 유린을 합니다. 직장을 없애거나 여자들은 비참하게. 근데 요즘에 이란에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도 없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예? 전도가 그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오랫동안 순교를 당하고 피부림을 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예수 믿다 걸리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그래도 진리를 지켰던 그들이 이제 서서히 진리가 영광으로 드러나고 그 땅에 복음이 일어납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전쟁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저들의 사상이 무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아름답게 전개되는 역사도 분명히 저는 일어난다고 확신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정리합시다. 불신과 참된 신앙의 차이는 뭐냐? 오늘 열정 당구는 보는 것이 이들 마음이 부패가 됐기 때문에, 이들의 이성이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광야 백성들이 이 소리를 다 듣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불신의 늪이 넉넉 잡고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200만의 백성이 몇 년이 걸렸죠? 40년이 걸렸어요. 광야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광야 학교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입할 때 그들은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노예 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노예 근성을 뽑아내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감사하지만 우리 안에 쓴뿌리나 부패, 이런 불신, 이런 장벽이 녹아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의 연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에요. 내 가는 길에 뭐예요? 빛입니다. 그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갈림길이 뭘까요? 자, 누가 한번 답해 보세요. 오늘 새벽기도 보다가 이 말씀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내 발에 말씀이 뭐예요? 등이에요. 내 가는 길이 뭐예요? 빛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을 알면서 왜 내 인생이 앞도 모르고 가는 방향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네. 시편에 한번 권사님 한번 찾아봐요. 119편 105절.
권사님 요즘에 필사하시는데, 자, 한번 다 얻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만 이게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에 자, 한번 읽어보세요. 권사님 큰 소리로 시작. 예, 그게 105절이고 165절로 넘어갑시다. 시편 119편 165절. 아멘. 문제는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사랑하니까 필사하는 거예요. 몸이 부셔져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게 이 말씀의 보화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내 가는 길에 내 앞에 등이 되고 가는 길의 빛이, 우리가 경제학에서 미시경제, 거시경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앞을 잘 바라보고 멀리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이것이 어떤 사람이 내 것이 되어서 축복을 받고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그저 말씀이다 이러고 넘어가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동성애 식구들이 이 말씀에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면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아타나시우스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진리편에서 역사의 방향에 그때 그 한순간 목을 딸 각오를 하고 나갈 때 오늘 이 시대에 개혁교회가 생기고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삽니까? 그러나 아리우스라는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그 역사 시점에 그것을 하다가 망해버렸죠. 나는 오늘 이 불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까지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거기에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환경은 넘지 못할 거대한 산으로 다가옵니다. 희생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불신의 벽이 있는 걸 보고 내가 과연 희생해서 되나 좌절감이 일어난 겁니다. 불신은 막막한 현실만 보여질 뿐입니다. 성읍은 점점 더 자라나는 것 같아. 점점 더 커요. 내가 할 수 없는 여리고성처럼 난공불락처럼. 오늘 이와 같은 두 보고서를 냈던 가데스 바니아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해결자로 나섭니다. 민수기 14장에 한번 또 얼른 펴보십시오. 28절에. 자, 오늘 좀 빨리빨리 펴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예, 자, 얼른 14장. 뭐라고 나왔죠? 누가 한번 큰 소리로. 14장, 예. 아멘. 너희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못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말 그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 1세대가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누구만 들어갔나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죠. 역사성과 방향성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오늘 우리 동성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고 신학자로 사역되어보고 학교에서 공부도 가르쳐보고
여기 학회에서 얘기도 해보고. 그런데 유명한 신학자들과 또 하나 성교학자들이 이구동성은 반드시 이 성경은 역사성에 근거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바른 방향성이, 우리가 그 방향성은 믿음으로 선순하느냐 불신으로 아니로 나가느냐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니들 그렇게 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지금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우린 다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내일을 몰라요. 앞을 몰라요. 어떨 땐 두려워서 요즘 제가 잠을 못 자요. 내가 참 믿음 없는 목사입니다. 겹겹이 헤어사는 문제 앞에 그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 보고 엎드려 저 배들자리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도 안 나와.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학원사님 고맙습니다. 안목사 평생 목회했습니다. 동성교회에서 부족한 건 많지만 올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던 목사입니다. 저는 권위라는 게 없습니다. 누가 뭐라면 치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성과 방향성은 신앙의 골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판단이 미래의 방향성이 진리 앞에 바로 서서 말씀으로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보십시오. 여기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장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같이 보면 그들은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예? 자, 우리 좀 대화 얘기합시다. 그들이 편안한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못하나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사람들의 조롱거리였어요. 가심란에. 저 할아버지 미쳤다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준비했습니다. 그 믿음이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 역사성의 방향성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요즘에 미국처럼 최첨단의 도시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순종하며 나갔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만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나 이럴 때는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돼요. 아유, 내가 갈대아 우르에 75살 동안 투자한 땅도 많고 이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도 있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낯선 땅에 가는 거, 이게 참 힘들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순종했어요. 불신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요즘 제가 창세기 우리 같이 공부하잖아요. 사라를 보십시오. 천사에게 부지중에 대접하니까 그들이 다음 연도에 올 때는 사라 네 몸에서 뭐가 있을 것이다? 이삭이 있을. 이삭의 뜻이 뭐예요? 기쁨의 웃음.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뜻이 뭐예요? 에덴 동산은 기쁨입니다. 우리 신앙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괜히 썽끓이고 여러 가지로 불평하고 그거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도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아름답게 살아가죠.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은 나와 동행하며 이런 은혜의 자리에 사라가 달랠 걸 달래야지요. 그리고 그 웃음이 좀 수상한 웃음 같은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진정한 기쁨으로 언약을 그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삭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 불신의 삶, 여러분 불신의 삶 그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내 환경 속에 내 삶 속에 뭐가 이 불신의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자, 나만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불신의 산이 뭔가? 예? 우리 박정은 권사님, 집사님, 내 인생의 불신의 산이 뭘까? 예? 여보, 당신의 불신의 산은 뭘까? 남편일까? 웃지를 않네. 예? 이인숙 권사님, 권사님께서 쓴 불신의 산이 뭘까? 한번 적어보라니까요. 저 이쪽 도로 넘어갑니다. 우리 김선희 권사님, 권사님께서 쓴 불신의 산이 뭘까? 괜히 부부싸움 일으키기 그런 건 하지 말고, 내가 그래서 미리 다 얘기했어. 예.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불신의 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자, 내가 답을 오늘 저녁에 이 밤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여기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번 따라할까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옛날 제자 훈련 많이 했잖아요. 이 확신의 삶, assurance, 이 확신한 의심을 벗어버리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 하나만 좀 할게요. 유명한 신학자라 이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분이 이제 강의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좌우가 된대요.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당신들의 믿음의 크기가, 사이즈가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분인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가장 위대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입술이 다 벙어리가 됐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자,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자꾸 들어야 돼요.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뭐냐면, 바울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안 목사의 설교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저 베리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아름답대요. 왜인고 하니,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잘하는 분들 보면 주일날 설교를 그대로 정리한 분들 참 고마워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은, 큰 소리로, 믿음은 그래도 안 돼요. 믿음은 그 정도로 안 돼요. 믿음은 우리 동성교회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목소리가 작으니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신의 산, 이 불신의 산은 자라나요. 자꾸 크게 자라나요. 나를 오금을 못 피게 만들고, 나를 불안에 뜨게 만들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이 불신의 산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좀 다 펴보세요. 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암송을 여기 한 80% 성금 다 하셨는데 못한 분은 아예 오늘 다 이 말씀을 좀 붙드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